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거룩하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가장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또한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물론 구약의 말씀이기는 합니다. 구약의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유대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그 이름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욕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 왜 그런 바리새인들이 바르지 못한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라면 분명히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부분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를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에 힘입은 하나님 나라 사역임을 반증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죄의 민낯을 공격적으로 들춰내십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힘입은 퇴마사 정도로 폄훼했던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정말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인한 것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에 맞춰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와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중하며 또는 어떻게 보면 매우 냉정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죄와 하나님을 향한 죄를 구분하십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죄가 하나님께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전자는 자신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그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그러한 죄들도 또한 용서를 받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로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이기에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대한 모독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는 성령에 대한 모독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 제3위격이신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성령에서 성령님은 제3위격이신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죄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영원한 마침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일이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까?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이전의 삶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지는 않았을까? 혹시 내가 그렇게 마침표가 되어버린 그러한 삶은 아닐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혹시 우리의 주위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이키며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정말 도마라에 없애버리듯이 얇게 펴서 도마라듯이 정말 우리의 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4절 하반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말은 또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말 또한 그러한 언어들을 나타내게 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 스스로가 열려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기뻐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 말씀하셨던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그 책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인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우리의 거울 삼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은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라보게 하는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조명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환히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불빛과도 같습니다. 등불이었을 때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그러한 일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잘 나아가고 있나, 내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또 우리의 이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앞에 마주 섰을 때, 우리의 반면 거울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거울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불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거울과도 같지요.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이 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저에게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자신이 행했던 어떠한 일들, 즐거웠던 그러한 순간들, 그러한 것들을 공유해 주시며 또 즐거웠던 장소, 맛있는 음식, 목사님 이것 한번 드셔보세요. 목사님 여기 한번 가보세요. 그런 말씀을 통하여 또 삶을 나눠주시고 그러한 장소를 나눠주고 또 그러한 마음을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행복을 나눠주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또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에게 그러한 기쁨을 공유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그렇게 나눠주고 있는지 제 모습을 또한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모습, 우리 성도들이 체험한 어떠한 삶을,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지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바라본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함을 칼질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재단하는 그러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참 뜻을 헤아려서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 뜻을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품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말씀에 적용시키며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 28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아멘.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한 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빠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항상 믿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인 성경을 가져다 놓고서도 이것을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식견으로 이것을 남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남들의 잘못과 남들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데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또한 다른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이라 칭해진 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너무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모두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